할렐루야. 우리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우리가 로봇이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태어난 겁니까? 스스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 앞에서는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데 왜 왼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삶이 힘들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가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당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파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자기가 왔다는 겁니다. 애누리가 전혀 없는 피동과 애누리가 없는 능동, 수동과 능동이 예수의 몸에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곧 나에게로 온 자도 그러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의 강제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지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옹골찬 능동과 옹골찬 수동, 이 두 가운데 어느 한쪽만 말해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을 부정해도 안 됩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있죠. 모와 수를 한 손으로 잡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요 신앙입니다. 당신은 그대의 발로 여기 왔다. 그러나 내 발로 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총은 그대의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은 연이어 말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수근 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핏잔을라고 핍박을 합니다. 여기 하늘에서 왔다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거늘 하늘에서 온 자들이 하늘에서 온 자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지요. 다른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발견하여 자기 집 뒤뜰에 갖다 놓았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다른 한 배의 병아리와 함께 알을 까고 함께 자랐습니다. 일생 내내 이 독수리는 닭이 하는 짓을 하며 스스로 닭이라고만 우겼습니다. 땅바닥을 긁어 벌레를 잡아먹고 꽃기어 꼬꼬대 소리를 내며 날개를 포드덕거리며 공중으로 두어 자씩만 날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가고 독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쳐다보니 멀리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아주 큼직한 새가 떠돌고 있는 겁니다. 튼튼한 금빛 날개를 펄떡이는 일조차 없이 세찬 바람결 속에서 우아하고도 유풍당당하게 말입니다. 늙은 독수리는 경외심에 차서 이웃닭에게 묻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그러자 이웃닭은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이웃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딴 생각일랑은 말고 너나 나나 그분과는 전혀 달라. 이리하여 독수리는 아예 딴 생각일랑 하지를 않고 끝까지 자기는 닭이라고만 여기다가 죽었다고 하는 앤소니 드 멜로의 종교 박람회라는 소설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를 보면서 독수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그래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살리겠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마지막 날 잘 살아야 잘 산 겁니다. 그대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또 저의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그대의 마지막 날은 그 마지막 날의 오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그 떡에 먹힌 바 된 겁니다. 돈을 먹는 자는 돈에 먹히고 명예를 먹는 자는 명예에 먹히듯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콩의 살을 먹으면 뭐가 되지요? 콩이 내 살로 됩니다. 햇빛의 살을 먹으면 햇빛이 내 살로 되고 고등어의 살을 먹으면 고등어가 내 살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로 나의 뼈와 살을 삼는다 이 말이지요. 살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내 말이 되고 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며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며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먹학팀이 일어난 가운데서 무리가 다 떠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에 온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예수를 만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은 사람들도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물은 사람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요청한 사람들도 모두 다 같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죄가 어찌하여 지금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고 수근거린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요한복음 6장 52절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리에게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철옹성 같은 국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진 것이 많고 분명한 사람일수록 의심도 많고 다툼도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했죠. 군자는 불기라. 군자는 그릇이 아니요 그릇이 되고자 하지도 않는다고. 통나무를 깎아 틀을 잡으면 그릇이 됩니다. 한번 잡힌 그릇은 스스로 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박이 스스로 자신을 깨뜨리고 죄 바탕인 박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것을 일컬어 종교적인 핵심 메탄노이아 해결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옹성 같은 국적을 지닌 유대인에서 무리로, 무리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존재로 마침내 하늘에 이르기까지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길.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선언한 스승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돌아섬이요 회개입니다. 이럴 때 천국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기 때문이다. 생명을 먹지 않고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법입니다. 한순간도 숨을 마시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몸입니다. 시방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시방 숨을 마시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숨은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데 삶과 죽음이 있음을 느껴 고마운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내 목숨이 너의 것이 아님을 참으로 알고 있느냐? 그 알면서 나온 평화를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내 쌀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살면서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쌀을 가지고 쌀 밥을 해 먹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살인가? 흐르는 물은 누구의 피인가? 날마다 쌀을 먹고 날마다 물을 마시면서 그 쌀이 하늘의 살이요 그 물이 땅의 피임을 모르는 자는 죄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객체화하는 겁니다. 원주민에게는 너였던 상대방 2인칭이었던 자연이 문명인에게 이르러 3인칭 그것이 되고 자원이 되고 부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발전입니까? 이것이 진정 발전입니까? 발전이라면 무엇을 향한 발전인가? 분명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그것으로 자원으로 객체하여 제만대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공멸을 향한 넓은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즉시하세요.
밤낮으로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 그것이 어디서 나는 것이며 누구의 살과 피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미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피요 내 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살, 영원한 피가 너희를 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콩을 먹는 사람은 콩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내 하루를 지탱할 희망은 어디서 오며 누구한테서 옵니까? 누가 또는 무엇이 내 삶을 여기 이렇게 가능토록 합니까? 영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분의 영상하는 말씀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음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서 영혼과 시간, 공과 색이 만나 하나를 이룹니다. 참 사람의 참말은 시공에서 영혼을 꽃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헤이스라는 말이요 에아드라는 말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귀입니까 마음입니까? 입으로 하는 말은 귀로 들을 수가 있지만 마음으로 하는 말은 마음으로 들어야 들리는 법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멘.